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가정의, 나라의, 자신의, 자녀의,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평강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범사의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족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은혜 가운데 시찰 연합 부흥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업과 직장, 농사, 건강,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 1절로 23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찬양대를 마치고 점촌시민교회 장로님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홍 장로님, 이현숙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는 장로님 저 찬양을 매주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장본인인데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은혜 받고 눈물을 뜨겁게 흘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보다 여러분 교회를 참 잘 선택하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또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아삽이십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성소의 법궤를 모시고 찬양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되려면 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1년 내 설교에도 설교 듣고 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내가 내 감정에 북받쳐서 울기도 하는데, 그런데 찬양 부를 때마다 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지. 오늘도 저 찬양을 읽으면서 폭풍우 몰아칠 때 그 가사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접하면서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그냥 멀뚱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이 다 폭풍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 폭풍우 속에서도 입체적으로 아름다움이 승화되고 묘사가 되고 연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찬양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러한 장본인인데, 그의 이 시편에서의 시가 12편이 있고 그 12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지적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책망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건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감사 없는 것, 지적하고 경건 없는 생활을 이 책망한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올해의 주제되는 시편 이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삶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전제하고서 이 5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5절 말씀의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뭐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고요? 제사로. 제사가 오늘에서는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고서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고 그를 불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럼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사흘 길점 가서 이 내용 이야기하면 장로님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 출애굽기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3장, 5장, 15장에 보면 이 내용이 꼭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에도 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8장 27절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길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리고 여러분 8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점 가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내용이고, 명령한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는, 여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로 문답 1번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 교회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그 모임의 문화가 얼마나 해파되고 파괴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미 예배의 시청자로 전락한 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부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아우성 치면서 현실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을 이야기를, 시청하고 관람하여서 이걸 예배를 드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시청자로 관람하는 자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 당시부터 힘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내용이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9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사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제사 중에 제사요, 이것이 예배 중에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동물에 대한 희생을 거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가신 이 사건이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이러한 권한과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그러면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여러 신약과 구역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은 무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지칭하는, 이 무리를 지칭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중심하여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이 12지파가 움집하고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진행되고 예배로부터 맞춰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패턴이고 문화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절기를 6월절, 7절, 초막절, 월상, 매월 여러분 1일 날을 월삭의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 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면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두가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방관자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나 중요함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라. 나는 중심,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말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참석하는 관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인식은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성적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면 여러분의 눈물에 눈이 마를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관객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예배자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이 자세가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조는 분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졸아도 은혜스럽게 조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뒤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죠. 예.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은혜가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자는 모든 눈과 귀와 코가 은혜의 이 채널에 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참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옷가지에서부터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예배 드리는 자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허겁지겁 그냥 일어나자, 세수도 못하고 시간 맞춰서 오는 것, 이 예배가 될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 예배에 이 정성이 쏟아져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기대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루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설교는 더더욱 은혜가 안 되고 자장가처럼 들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 졸다가 너무 심해서 코 고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는 코 고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러한 정성이 정말 부족함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의 신령한 사람에 대한 이런 그 액션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쫓기듯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준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 기대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가 드려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감이 이미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예배에 참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드려지고 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만큼, 아니 그 30배, 그 드려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획이 돌아서 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그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감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쪽으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번제, 이 번제는 상번제에 속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되물어 보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이 금액이 헌금이 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할까? 그런 걱정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뭔고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이 적다고 재물 때문에 헌금이 적다고 책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상번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 드릴지라도 적은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위축되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적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감사나 또한 선교나 주일 헌금이나 11조나 드려지는 액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새와 짐승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때에 이 감사에 대한 액수를 보지 말고 이 물질에 대한 주인, 이 물질에 대한 또한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드리는 액수를 볼 때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은 그 물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액수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당하지 않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지적하고 경건이 없는 것을 야단하셨던, 책망하셨던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였으면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주춧돌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또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 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늘 이렇게 감사와의 이런 관계 자체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고백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데 받은 것만 하나님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를 덧붙여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준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기도하면 또 간혹 안 하던 분이 또 감사를 합니다.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던 분들도 더 하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고 넘치고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도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순환의 그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지 않으면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는 순환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순환되어야 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의도,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였던 이 바로를 향하여서 외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외쳐졌던 이 말씀이란, 여러분,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제사에 있다는 것을, 예배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여러분, 이거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이전되는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중심에서 상대방의 가치관에서 생각해주고 의해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느껴져 오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가 다르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언약한 성도들답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었던 예배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성도들의 예배의 문화 또한 신앙의 문화가
뿌리채, 송두리채 뿌리가 뽑히고 뒤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 육에 아울러서 뒤틀리고 찢기고 와해되고 멍들고 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육 안에 모든 위골된 부분들을 주님 그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전열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